오늘 성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들과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룬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와의 전쟁이 모두 끝나고 길갈로 돌아온 것인데 갑자기 16절을 보면 아모리와의 전쟁이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을 읽어보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게다에 이르러 왕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마치 우리가 무장 공비인 것처럼 하는 침투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정말 찾기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많이 울창하지 않아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지만 광야로 나가면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꼭 동굴로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동굴을 지키는 사람을 두고 나머지에게는 대적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을 보면 전투가 다 끝난 것인데 갑자기 다시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가 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앞선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는 그 구절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거짓으로 조약을 맺자고 할 때 조약을 맺는 것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끊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토요일마다 마켓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켓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 대신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2가지 질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당당히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교회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답을 흐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쭐하는 마음에 기브온 자손들과 조약을 맺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에게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손에 넘겨주셨는데,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가서 아모리 족속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20살 초반에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말을 마음에 깊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니까 심지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라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절망으로만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지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가 없으면,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으면 연회장에 포도주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으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하여도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고 숙취도 없이 알딸딸하게 취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시키셨지요.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이 참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 예수님께서 시킨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일을 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났고, 그리고 무덤은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의 뼈 위에 다시 새로운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돌고 무덤에 있는 큰 돌문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죠. 1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미 냄새가 납니다 라고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시기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41절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군대를 손에 넘겨주셨다면 넘겨받았구나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이미 예정된 승리를 쟁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크고 걱정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한다면
능히 감당해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